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악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베마르틴 감옥에서 기록을 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다 애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행하며 성령 충만함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삶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태초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구속사의 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지 않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큰 겁니다. 내 일이 절대로 크지 않아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는데,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Thou art mine. 하나님이 각자 이름을 불러서 지명을 해가지고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하면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내 것이라 해보라니까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내 거다 라고 말씀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성령에 매이는 줄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전 구속사의 흐름에서 볼 때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4,000년 역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근데 그 4,000년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이 획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야 될 사명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귀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구속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이 모습을 우리도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 1분 1초라도 아깝게 여기면서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아끼며 매 순간마다 실존적인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사람과 세상, 사탄이 우는 사자가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일이 바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이 주님께 부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한 역사의 사명 감당은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영적 무력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죠? 바쁜 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프고 돈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누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을 때는 용서가 다 돼요. 여러분,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 날려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무개 내가 이럴 때, 내가 저럴 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전히 올라오고 남아요. 여전히 말을 합니다. 이게 용서가 된 겁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서 다시금 내 입으로 잘했네 못했네 옳다 그르다 용서했네 안 했네,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영적 무력함에 빠져 살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성령 충만해야 하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성령 충만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라 내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성령 충만함을 사탄에게 빼앗기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면서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 충만함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나의 감정이나 흥분된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놨다 하면서도 주물딱거리고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이게 내려놓은 겁니까? 내려놓았으면 내 손이 비어 있어야죠. 그때 예수님을 잡고
성령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한 이유는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이 취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나는 똑바로 걷어가고 있더. 말이 벌써 들리는데 뭘 똑바로 걸어가? 옆에 사람이 볼 때 말이 똑바로 걷어가고 있더.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겁니까? 휘청휘청. 왜?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독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몹쓸 병도 걸리는 거예요. 왜? 남을 미워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 그냥 나 똑바로 걷어가고 있더. 뭐 휘청휘청하면서 걷는 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파송 찬송가 예배 때마다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지키신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집, 내 성질, 내 아집 십자가 밑에 내려놓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라고요? 해보세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가 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셈이 더 정확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세상을 살 수 없음을 성령님께 고백하며 늘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저녁 늦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기도받고 싶다는데 마다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앞에 놓여져 있는 허다한 축복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담은 그릇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한 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왜 누군들 다 잘 살고 싶죠? 누군들 다 예배 시간마다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가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방해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다? 축복의 자리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에 의한 세상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시점에서의 말씀이신데, 오실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3년여 공생의 생활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부과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 먹고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마음이 좌측으로 무너지고 우측으로 허물어지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불일 듯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내가로 끝나버리고 얻어지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잊어버린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 때문에 아이고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 판단 때문에 아이고 손해보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선택, 그 판단이 옳았다면은 얼마나 기쁨, 얼마나 감사,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과 실패, 유익과 이익과 손해는 내가 사람과 세상을 보고 경험, 그냥 무슨 정보, 소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선택 판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택이 되고 판단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찬송과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요, 반드시 성도에게 외적인 열매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제입니다. 뭐냐면 때, 항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항상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간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팔을 불면 사탄이 그 이야기, 그 말을 받아 가로채가지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돼. 입도 죽게 하듯 해야 돼. 말 조심이 안 돼서
축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죽게 하듯 하도록 인도하시는 내 안에 내주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과 감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간 밤에 철야 내지는 교회 나와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평일 밤에 와서 기도드리고 하는 성도님들, 제단의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들, 여러분, 우리 밤에는 좀 자야 되고 그래서 피곤이 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간수가 예수님 믿어 영접하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환경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피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핑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과 감사가 많습니까? 영적인 영양 상태는요, 내 입술의 고백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영적인 내 영양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겸손과 복종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개인의 영적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대인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도 공동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 애찬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심령들이 헌신을 했어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그걸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나도 믿음이 들어가면 섬기고 베풀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만 가지고 먹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 쓰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께 겸손과 복종으로 대인관계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목에 힘을 주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언제 이런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몰라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깨닫고 났더니 나도 이런 오류,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같이 공동 애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에게 행주를 주면서 상도 좀 닦고 심부름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눈초리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성도가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걸 알고 어머,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부탁받은 몸이 불편한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당신과 같이 사지육신 멀쩡하게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님이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저는 그 간증을 짤막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니까 니네들도 이번은 니네 차례 나 발 씻어줘. 예수님이 이러셨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요.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너도 나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나 오류, 착각은요 세상에서 내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거지만 이것에 의한 피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생명과 바꾸신 그 예수님의 그 복종, 그 순종 닮기 어렵죠. 닮아가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마음에 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대조를 이루는데 바울은 일이라는 낱말 대신에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이 기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 옳다고 강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겸손과 복종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야 될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밥 한 달간만 안 드셔보셔. 여러분, 그럼 우린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달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다는 사람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어야 몸에 힘이 나듯이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자주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는 삶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승리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겸손과 복종으로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용기를 내셔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로 주렁주렁 맺으며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권면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특별히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 감절 후 제1주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 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